오해 시리즈 6번째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오늘은 성경이 말한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서울 모임에서 갈라디아서 할 때 잠깐 했던 거라서 큰 틀에서 의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떠올리게 되죠? 대부분 윤리 도덕적인 그런 옳은 행실,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런 걸 세상은 의라고 해요. 여기서 바른 도리란 건 인간 세상을 위한 그런 바른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엔 의인들에게 주는 의인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몇 년 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정신을 잃은 사람이 차가 비틀거리니까 그 차를 자기 차로 가로막아서 대형 사고를 막은 사람을 대기업에서 의인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오래전인데요. 일본에서 그 지하철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대신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착한 일,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은 그가 행한 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핍박받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의인으로 추앙되고 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교회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는 세상이 규정한 그런 의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오늘날뿐 아니라 복음이 처음 전파된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구별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이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대주제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뭐는 아니라고 했습니까? 예, 행위는 아니다.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믿음의 등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의를 그대로 믿는 것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지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행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의 그 순종, 그 행함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겨주신다는 말이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아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의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까지 몰수된 자들이 그런 루저들이라고 하죠. 그런 폐잔병들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의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얻은 그 의로움과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의 세계, 의의 영역으로 본의 아니게 옮겨진 거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녹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집에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도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의가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인간들의 의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가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참 살맛 안 나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와 가능성이 다 부정되어 버리면서 그렇게 육적인 자아가 날마다 틀려나가고 결국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그 죽음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것이 그 새 창조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진 대상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와 그 은혜의 왕노릇, 그 영광만 오롯이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으로 불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예수를 내가 믿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 그 약속이 작동하고 성취된 상태가 의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약속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챙기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란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했죠.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일하면 나는 죽어버렸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담고 오신 성령에 의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율법 외의 한 의, 그 의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그 율법 외의 한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가능과 전적 무능함, 그리고 그 죄악의 더러움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존재를 증명하거나 자기 의로 챙겨 가지려고 하는, 그렇게 죄만 생산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게 바울의 진술이었죠. 너희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그런 악당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험정역이죠. 거기는 이 그러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그 19절과 20절에서 율법의 용도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해놓고,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 율법 외에 다른 의, 즉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율법이 정죄 아래 입을 가리게 된 자들이 바라보게 되는 한 다른 의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한 의가 있더란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의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순들에게 주어진 율법 위의 한 의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이 마침내 눈뜨게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불순종 아래 가르치셨다는 것이 로마서 11장 32절이잖아요. 이왕 이야기를 어떻게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누가 가두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어떻습니까? 율법의 용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행위도 불의와 불순종으로 보시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들만 하나님의 의, 부득불 그 의로 입혀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체 바울 서신을 아우르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한 사단의 무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사단의 본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 자,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합니다. 사단은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알지 못하도록, 그것만 붙들지 못하도록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세상교회의 만연한 율법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구원을 스스로 쟁취해보려는 인간들의 그 탐심을 이용해서 모든 성경을 구원론으로 읽게 만들고 하라와 하지 마라의 명령으로 가르치는 것이 땅의 교회들을 장악한 사단의 신학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질책한
자기 의란 말이에요.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율법 행위의 가능성에서 출발한 그 자기 의 챙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보고 갈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림이라. 내가 적은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들의 무지이자 교만인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헛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참,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 사도는 마지막까지도 이 은혜의 복음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필연성과 절대성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이용했단 말입니다. 나도 이만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야. 나도 천국 갈 만큼 충분한 마일리지 쌓았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염소들.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율법을 또 선악을 의와 불의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에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으로 취하고 불리한 것은 악으로 버린단 말이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는 추방되어야 할 대상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교회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필연성은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부정하는 못마땅하고 불쾌한 복음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열심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가 누구나 다 모든 인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복음을 생산해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수된 교회들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인간도 좋은 그런 복음을 조작했단 말입니다. 그게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들의 착한 행실로 구원이 완성된다. 거기다가 상급까지. 그렇게 입으로는 오직 은혜를 남발하면서 사실은 그 은혜에 인간들의 땀과 자원이 보태져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은혜의 절대성이 무시되고 모독을 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인간 친화적인 존재가 사단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고 인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들어줍니다. 딱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만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오롯이 남기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전적 타락과 구원 불가능이 먼저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 구원의 자율성과 가능성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그냥 악사사리 정도로 취급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도 인간들이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들이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오늘날 계획주의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구원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의가 누구라고요? 우리 거룩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어떤 행위가, 어떤 착한 행위가 어렵다거나 깨끗하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와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등장하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적 관계, 그 의의 관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두 존재가 있는데 서로가 상대에게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 이루어진 상태가 의라는 게 히브리인들이 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어떤 행위가 아닌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다 이루신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의인 되는 거,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관계는 그분이 선택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관계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땅히 행하셔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는 창세전에 그 약속대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는 뭐예요? 그분의 피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면목 없이, 아무 한 것 없이 그냥 빈손으로 덥석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란 말입니다. 이 관계성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 함입니다. 두 존재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 이걸 히브리어로 짜다크라고 하는 거예요. 의란 말입니다. 이게. 아까 로마서 4장에도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그 의로움과 그 복,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마지막 늙어 죽을 때도 다 돼가지고도 어린 여자 얻어가지고 자식 낳고 지 살라고 지가 하나님께 협조하겠다고 마누라 2번씩 팔아먹고 뭐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그냥 면목 없이 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와 땅, 그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선한 행위가 쌓여가지고 마침내 의인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신학이 만들어낸 성화론, 그게 무죄예요. 성화란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어떤 의로운 일, 착한 성품, 그런 것들이 쌓여가 점점 거룩한 그런 인간으로 변화가 되고 마침내 영화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으로 차츰 거룩해지다가 마침내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계획주의 신학입니다. 절대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맨날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읽고 싶은 것만 읽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전에 이미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다. 어떻게? 성자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의인은 처음부터 의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을 기록해 두었죠. 로마서 9장 8절 봅시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 쓰신 전체의 내용이에요. 만일 그 어렵다 하시며 인간들이 율법 행위를 끼워 넣는다면 그런 자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말씀이에요. 이렇게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 즉 자신이 죄인의 괴수됨을 스스로 자인하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마침내 시인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부정함이 없는 상태, 그 믿음이 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인해서 그 의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운명에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예요. 주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진 자들, 의인이 된 자들의 인생을 끝까지 AS 하신단 말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그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거저주신 그 의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이고 섬김이며 사랑인지를, 어떤 하나님이 영광인지를 배우고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반드시 살도록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게 되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세상과 분리되는 별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 그렇게 성도라면은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별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한 멍에를 맨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들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세상에 대해 못 박힌 그 현실을 살아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춤추고 세상과 함께 노래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규정한 선과 악에 함께 쫓아가는 그런 교회는 세상의 존경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부정한 것들이 모임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런 교회를 토해버리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섞인 그런 혼합된 기독교,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는 인간의 의, 그런 종교인들의 모임,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을 모셔놓고 온갖 우상들 다 모셔놓고 함께 섬긴 것들이 그들만이 죄악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오늘날 세상 교회를 보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1000명이 모인 교회는 1000개의 신주단지가 있고 10,000명 모인 교회는 10,000개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잠도 안 자고 밥굶어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무슨 짓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많은 채널의 그 기독 방송들, 인터넷 방송들 한번 보세요. 단 5분이나 듣고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세상 신이 다스리는 종교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불려온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 큰 성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성 길가에서 그 큰 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심판을 외쳐야 하는 두 정인이란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고 잘나서 의인으로 불려나온 게 아니에요. 정인으로 불려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분리시키는 그 피, 그 핏부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그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의요 거룩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군사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진리의 죽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갔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온전히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벨.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자 아벨은 오실 그리스도를 앞당겨 보여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벨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아벨은 그 죽음으로 완성되는 아벨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부터가 그 어근이 순교라는 단어와 같아요. 말티스. 그러니까 아벨이 예수의 믿음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아벨은 어려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는데 그런 아벨에게 그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죽음으로 나타났다. 가인에게 맞아 죽는, 세상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이에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양을 잡아 드린 그 예물이 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벨의 의인됨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벨에게 앞당겨서 나타났고 아벨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에 참여된 자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한 게 히브리 11장 전부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즉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그 삶, 증거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11장 36절에서 38절이에요. 제가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의인된 자들의 세상살이가 고난이고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미래 앞당겨 보여준 그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고 돌 맞아 죽고 토불에 켜이고 칼 맞고 이런 고난은 없죠. 그러나 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고난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 자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음에 넘기우는 그 죽음을 지금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아벨처럼 이사야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순교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아벨과 같은 죽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이 진행되어 가면서 마침내 그들도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에 참여되는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선취적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우리 믿음이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하느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십자가의 죽음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한 몸,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 몸을 그들과 오늘의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그들과 우리가 그 한 몸을 같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이 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하느님의 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예수 안에서 그 죽음에 함께 참여된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의요 하느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번 담양 모임의 주제가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의를 함께 받은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내가 모든 만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곳, 또 만인들이 다 나를 위해서 섬기고 그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의인됨은 나의 의를 내가 챙겨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아들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확인당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길, 그 모든 발자국에는 우리 주님, 우리 신랑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길에 뿌려져 있고 모든 발자국에 배어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용서,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 마지막을 그 긍휼하심만 찬송하다 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은 성도이며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은 죄인들이 어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통과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며 또 징계하시는 그 손길 앞에 우리 모두 온전히 물 끓는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행실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현실, 그 예수의 죽음, 그 사랑에 넘겨오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진리의 교회, 그런 참된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복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에 대한 오해 강론을 마치겠습니다.